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뒷부분에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어지기까지 모두 6번에 걸친 신문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6번 피고로서 죄를 추궁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을 대부분 겪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남의 송사,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남의 송사에 참고인으로만 이렇게 한번 소환돼서 이렇게 경찰이나 혹은 검찰이나 이렇게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너무나 그것을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몹시 수치스러워까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때로는 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법정에 가고 또 조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그러한 상황은 대단히 일반적인 경우에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울은 그런 조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민주적이고 절차주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신문을 받다가 정말 더 험한 어떤 일을 당할런지 모를 그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6번이나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그 신문을 받는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가 담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일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또 자기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또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별반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앞에서의 행동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와 또 자기가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뭔가를 잡혀 있는, 그래서 뭔가 약점을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든가 나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였다든가 할 때에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지은 죄라고 혐의를 씌운 상황 속에 그렇게 놓여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온전한 고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히 여긴다.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면 기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설마 기쁘기까지 하겠어? 기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그 번역하는 분들에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의 뜻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에서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말에도 다행이라는 말이 행복하다 하는 말이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제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다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재판을 열고 있는 유대 분봉왕 앞에서 자기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예컨대 유죄가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진술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껏 그를 신문한 많은 영도자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이 권력자들이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고 그리고 가두어진 형편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그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불러서 신문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데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새로운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아그리빠 왕 혹은 그 총독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에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는 억울하고 비통하고 분하고 괴로울 것입니다만은 사명자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행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한 바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행히 기쁘게 여기는 바울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9절 아닙니다. 8절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그 담대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을 왜 못 믿느냐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로 붙들려 왔다가 그리고 감옥에 그것도 이태 이상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자신들을 신문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왜 못 믿느냐? 왜 안 믿느냐?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바울이 겪은 옥고와 여러 가지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풀려날지도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이요. 또한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겪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누가 신문하면 내가 예전엔 생각했는데 하면서 조금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가 고난을 겪었던 원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거. 그것은 바로 그의 어떤 삶의 목적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싫은 소리, 나쁜 소리는 절대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음 달에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는데 늘 총회가 있을 때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벌써 8회나 총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그간에 이렇게 문제들을 하루는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이슈였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 이게 복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들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열을 내고 핏대를 올리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할 부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교단 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득불 이런 의견이냐 저런 의견이냐라는 자기의 의견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로 이파 저파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서 갈 수 있도록 앞서 이끄는 자나, 그리고 중간에서 따르면서 또 성도들을 이끄는 자나, 그리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가도 불사하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바울이 그토록 의지가 강력한 사람인가? 바울이 그토록 신념이 확실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바울 안에 임하셨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에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목사가 말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속으로 다짐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일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봅니다마는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뉘우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을 때, 담대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로 들기를,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회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교만하게, 그리고 방자하게, 게다가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치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시고 온전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사로잡힘으로 자신이 다가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옆에 사람을 딱 기준 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리고는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죄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오히려 낫지 하면서 회개해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만 하면 근사한 사람이지, 나만 하면 이만하면 온전한 사람이지 하는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노라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아무리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혹은 성도들이나 믿음 안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서기를 소원하는, 그 또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뻐하며 소원하며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마음 깊이 깨달으며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서 있는 저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자복하여 회개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